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너희가 뭐뭐 하면이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분명한 메시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논리는 상대주의입니다. 이 사람에게 절대로 중요한 진리가 저 사람에게는 중요한 진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가 저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어떤 상대주의 관점이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요한처럼 A는 B다, C는 D다라는 식의 논리는 불편감을 줍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미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모함하고 뒤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분노가 일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누가 함부로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랑만 하며 사는 자들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만 하고 산다면 이미 이 영화의 단계로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이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계명을 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요한의 논지에 이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 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이 오늘날 시대를 살았고 오늘날 시대의 목회자였다면 저는 분명 상당수 성도들에게 이 목사님의 설교는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불평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설교는 너무나 선명해서 우리로 하여금 핑계댈 수 없게 만들고 코너로 밀어붙이고 명확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가 없는데 요한만큼 성도들을 냉철하게 대하는 사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일회용 가스 버너를 사용하는데 만약 가스가 충분하다면 이 불이 붙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스가 충분한데 불이 붙지 않으면 점화장치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기기에 결함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추론은 누구나 가능하고 우리는 불이 붙지 않는 순간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 것입니다. 먼저 부탄가스부터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정화장치 그리고 다른 기기의 결함이 없는지 살펴보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회용 가스 버너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입니다. 일회용 가스 버너는 정상적이라면 또 가스가 충분하고 점화장치에 문제가 없다면 불이 붙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때로 가스가 없거나 점화장치에 문제가 생겨 불이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다시 가스 버너는 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도 같은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빛에 속했고 사랑하는 자이며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속성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옛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고침을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스버너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스버너가 꼭 불이 붙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때로 가스가 없어서 불이 붙지 않을 수도 있고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서 불이 붙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의 말에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나치게 주변적인 것을 생각하다 본질을 놓친 것이죠.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어지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날 유명한 설교자들에게서 분명하고 명확한 기독교 진리를 발견하기보다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들으면 너무나 좋고 은혜되고 설득력이 있는데 아쉬운 것은 요한처럼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이 불편감을 가지지도 않고 은혜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은 그런 탁월한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사람들이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진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본질적 속성을 붙잡고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정말 끔찍한 일 중 하나가, 제가 설교를 했는데 진정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성도가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감동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설교는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인식할 것이고, 저는 굉장히 고통할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 돌직구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죠. 오늘날 진리가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설교가 바로 요한의 설교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 1서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5장까지 오고 있는데, 요한의 메시지 중에 애매모호한 것이 없어요. 너희가 뭐뭐라면,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요한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왔던 바와 동일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런 사람은 성도를 사랑하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한 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사건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이 복음을 동의하고는 있지만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자신에게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부활한 것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에게는 기쁨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있는데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이 머리로는 동의는 되지만 가슴으로 기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쁜 소식이면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론으로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바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그 자는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일회용 가스 버너가 가스도 있고 기계에 결함이 없다면 이 불이 붙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이 바로 논지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계명과 사랑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을 단지 우리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더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최고의 행위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말로만 하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거죠.
그 말로만 하고 그 안에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그것의 그 진정성은 금방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진심인 사람이 이 말로만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말로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와 시간 한번 보내지 않고 그냥 이 말만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말로만 하지 않을까요?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진짜 그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말합니다.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경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요한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에 기초하고 있으면 우리가 의무로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고, 또한 그 사랑에 기초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기대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하는데, 요한은 계속해서 너희가 뭐뭐 하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면서 집요하고 강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식의 설교를 잘 소화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문화 자체가 이런 메시지를 보고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더 요한 1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다음이 바로 요한 1서에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에 명확하게 한번 우리가 반응해 봅시다. 메시지가 명확하니까 반응하는 것도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뭐뭐 하면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